우리 사무엘상으로 건너가 볼까요?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짧게 조려서 말하면 네 가정, 네 사람, 네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사람, 네 가정 이야기. 네 사람 잘 아시죠? 사무엘과 엘리, 사울과 다윗.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 망명 생활까지 포함되고 있고요. 맨 끝에 가서 사울 왕가가 몰락하는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죠. 사무엘서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 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기를 얻게 되었다, 이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진지하게 차분하게 살펴보자고요. 기록할 때 우리처럼 그렇게 급하게 안 기록했거든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게 기록했는데 우리는 막 후루룩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보면은 이게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이게 뭔 말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선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에요. 원래 한 세대만 있으면 다 죽어버렸다고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민족을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게 막으셨어요. 죽을 거 살려놓으신 거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한 그 민족에게 나 위해서 일해보지 않겠냐, 일거리도 준 거죠. 그리고 그 일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의 가장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귀속시키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맡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 본질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온 열방의 나라들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서 열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또 안 하는 거죠. 못하고 안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못하고 안 하면 끝인데 못하고 안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룩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나라들보다 더 타락하기 시작해요. 다른 열방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범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범죄의 이야기도 너무 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큰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무 눈을 높이 드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추시고, 야, 어떻게 타락한 인간, 오염된 인간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부가 거룩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레위 자손,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취하는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까? 이건 내 거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갖다가 자기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레위 자손 너만큼은 거룩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는요 비즈니스도 안 줬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막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욕심에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레위 족속은 생업을 없애버리고 출근해서 직장 상사에게 시달릴 필요도 없고 승진하겠다고 뭐 이렇게 용 쓸 것도 없고 그냥 비즈니스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막 그냥 심란해지고 더럽혀지고 그러지 않고 다른 12지파 11조만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거죠. 그 대신에 레위 족속은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역을 중심으로 12지파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 그것을 율법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찌 레위 자손이 다 거룩할 수 있겠냐. 그래도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으로 삼았던 아론의 자손들은 좀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사장 가문만큼은 좀 거룩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서 기대하셨는데, 역시 아론의, 얘가 왜 갑자기 켜져요? 얘가 시기라, 지 이름이 시기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레위 자손은 어떻게 다 거룩할 수 있겠냐.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역시 레위 자손들 타락하고 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의 가문만큼 거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론의 자손들도 다 타락하고 하다 안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쇼페팀, 그죠? 쇼페팀 사사, 재판관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사사들 아닙니까? 그 사사들을 마저도 타락하고 말아요. 입산 같은 사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들 30, 딸 30을 낳아요. 한 배로 낳았겠어요? 아들 30, 딸 30을 낳아가지고 이방 여자, 이방 남자 전부 다 국제 결혼을 시켜요. 왜? 외국 것들 다 들여온다고요. 외국 남자 30, 외국 여자 30, 그래갖고 다 며느리하고 사위로 삼아가지고 60번이나 국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지역 우상들 다 들여와가지고 일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앞장서가지고 타락을 주도하고 있어요. 사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고민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고민이 진하게 느껴지지 않고 성경 제대로 읽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사무엘상 이전에 하나님의 분위기는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세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까? 누구를 보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만들어서 써야지. 그래가지고 아예 여인의 태를 그냥 닫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지요. 그 얘기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여인은 고통을 줍니다. 태를 닫으시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렇게 완전히 태중에서부터 구별되어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사람, 나시린이지. 나시린을 만들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도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없으면 내가 만들었어야지. 그래서 한 여자의 태를 막으시고 아기를 못 낳는데 한이 서러서 낳게만 하신다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고백을 듣고는 아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어머니 태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아기를 키워서 아주 어릴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써먹으려고, 그 암흑과도 같은 구약의 종교 암흑기, 깜깜한 시절에 하나님의 빛 요만큼이라도 한 조각만이라도 비춰달라고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단지파 소라 마을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태를 닫으셨다가 다시 노년에 여시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하셨죠. 근데 그 놈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태어난 나시린 된 삼손도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나 이거 못 해먹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인류라고 하는 이 세상을 구약 40년 광야 역사 보시면 하나님이 얘네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마다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 세대를 일으킬 거야.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속이상에 미칠 지경이거든요.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구별되었던,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능력을 그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는 삼손을 보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한심하죠. 이렇게 성경이 인간 중심으로 읽혀질 때는 안 보이던 게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보면요,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자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요, 나시린의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 응답 받으시고 그래 너 분명히 바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한나에게서 아기를 허락하시는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시린을 만들어 보잖아요. 시골 제사장 에브라임 산지 구석
라마 다임소빔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 부인 한나 태를 닫으셨죠. 여호와께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분명히 그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한번 펴보세요. 1절. 이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에게 박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시하지 못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시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그의 적수인 분이다가 그를 주시니 분하여 그렇게 하더라.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술꾸러기인가요? 여자들 태나 닫으시고 약올라 죽겠어 갖고 막 그렇게 하게 못살게 부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이게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사람을 쓸만한 사람 하나 만드시고자 저 시골 제사장 에브라임 산주 구성 라마 다임소빔의 엘가나 제사장 한나태 닫으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시고 성태치 못한 거죠. 이렇게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한나가 한이 맺히죠. 그래도 어쩌겠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분인나라는 여자가 이제 둘째 부인이죠.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옆에서 바짝바짝 약을 올려요. 야, 여자가 애기 못 낳는 게 여자냐? 애기 못 낳는 게 여자야? 하면서 막 둘째 부인이요 바짝바짝 약을 올리는데요 막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애기 못 낳는데. 한나의 마음이 심히 격동해가지고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아기를 안아보고 싶은 거예요. 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하면서 아기를 낳게만 해주신다면 아기가 저 때기까지만 품에 안아 키우다가 그 이후의 아기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겁니다. 다 하나님 가지세요. 나는 그냥 안아만 보고 저 뗄 때까지만 품에 안고 있다가 그냥 지가 숟가락 들어가지고 지 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나이만 되면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해 드리겠다니까요 하면서 나실인의 서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오케이 너 분명히 네 입으로 말했어 나 들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성택해 하셨죠. 그러니까 누가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 한나가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소원이 먼저 아니구나. 우리 소원이 먼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 소원 가지고 나오잖아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갓바위 밑에 가가지고 큰 폭포 밑에 가가지고 큰 나무 정자 아래 가가지고 우리 소원 빌잖아요. 우리 소원이 먼저가 아니구나.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구나.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 소원도 제 소원이지만 제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겠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앞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는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너무 내 소원, 내 목적, 내 욕심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만히 읽어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려 보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요 우리 소원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고도 남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무엘서가 펼쳐졌던 시대도 사사시대죠. 엄격하게 따져 말하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연장선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등극할 때까지는 사무엘이 태어나도 아직 사사시대의 중이죠. 그죠? 사사시대 중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400년 동안이나 진흙 이기고 벽돌 만들게 하고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쓸데없이 430년 애굽에서 볼모로 잡히게 하신 게 아니라 430년의 그 기간은요 사람이 준비되는 시간을 갖다 하나님께 기다리신 거죠. 또 사무엘 같은 사람 준비 안 되니까 긴 역사 아무리 진척이 없이 역사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한 시대 열고 닫을 수 있는
큰 인물이 준비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진척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인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선물처럼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교회 학생들, 청년들, 더 어린 초등학생들, 심지어 영아들, 유아들, 이 아이들이요 자라나서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부하고 살고 보여주고 이끌면요, 분명히 우리 세대 안에, 어쩌면 다음 세대 안에서 영광교회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깃발을 높이 드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가문이에요? 천박한 가문이에요? 아주 경건하게 보이죠? 저는 영광의 가족, 모든 가족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경건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다 그렇게 시집가고 그렇게 장가가고 그렇게 아기 낳고 다 복받게 될 거예요. 입술로 시인해가지고 예 이러는 건데 참 이게 그러면 안 돼. 입을 크게 벌려야지. 그럼 내가 채우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엘가나라는 사람 누구예요? 1절에 보면 레위인이니까 어느 지파가인가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건 아니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인인데 무슨 지파이세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에브라임 지파 속으로 파송된 레위인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24반열로 나눠져요. 레위 지파는 100%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요 24반열 안에 무조건 한 반열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보름씩 보름씩 한 반열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절차와 그 일들을요 그 보름씩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럼 저 먼 곳에 단지파부터 저 밑에 블레세바까지 골고루 다 이 레위지파가 퍼져서 12지파 사이사이에 다 성읍을 이루고 살다가 자기 반열의 차례가 오면은 모든 아버지들 레위지파 그 반열에 속한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서 그곳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일들을 갖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초반, 1월 후반, 2월 초반, 2월 후반 이런 식으로 보름씩 나눠가지고 하고 반열, 24반열로 해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바로 그렇게 파송된 레위인이 에브라임 가운데서 살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 어디에 파송된? 에브라임 지파에 파송된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들이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의 이유가 되는 11조 천열매를 잘 가르치고 신앙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각종 명절과 그 율법의 예의를 잘 지키도록 삶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무였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에 파송된 레위인이 바로 엘가나였다는 거예요. 그런 레위인과 동시에 제사장이었죠. 에브라임 수도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도죠. 우린시로 말하면 경기도청에 지금 어디 있죠? 수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의 수도는 실로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도청 소재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었거든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까지 여호와의 법궤는 실로에 있다가 이리저리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다윗 때 기욤 여아림의 지역에 머물게 되고 한때는 블레셋에서 빼앗기도 했지만요. 자, 어쨌든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격인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아기를 못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은 남편이요 분인나보다 한나를 2배나 더 사랑해요. 갑절의 사랑을 주고 있어요. 한나가 아기를 못 갖는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 5절 6절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밑줄 걷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 끝부분에 그죠? 6절 첫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5절 한 절에만 써도 되는 걸 갖다 6절에도 또 강조해서 적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엘가나는 분인나에 비해서 한나를 배나 사랑했지만 그런데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그냥 못 갖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못 낳았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하니까 아기를 못 갖는 것에다가 적수까지 도발하고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여러분 이거보다 자존심 상하고 존재적으로 거절당하는 그런 서글픔이 어디 있어요 여자분에게. 우리도 번민하고 마음고생하는 걸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지금 한나가 이 도발에 못 이겨갖고 그냥 이빨이 갈리고요 눈에 핏발이 서고요 막 분해서 미치겠잖아요. 격분하잖아요. 성경이 기록대로라면 격분하잖아요. 근데 그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니까요. 뭘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면은 낭망하는 거 맞아요. 내 인생이 그렇게 서글프게 끝났더라, 억울하게 끝났더라. 그렇게 끝나면은요, 참 이게 서글퍼하는 게 맞지만 대부분 요셉의 감옥, 그죠? 그런 어떤 서글픔의 역사들이요, 대부분은 결론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한 99.9% 특히 결론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 어려움의 순간을 과정으로 여기면 생각의 관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배나 받아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야 할 사랑의 주머니가 있고 자식의 사랑으로 채워야 할 사랑의 주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남편이 그냥 2배로 갑절로 그냥 남편의 사랑을 채워준다 해도요, 마땅히 자녀가 채워줘야 할 그 기쁨과 사랑의 그 주머니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목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인나의 충동질에 괴로워하는 한나를 보다 못한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하기를, 여보 한나, 사랑하는 내 한나요, 왜 먹지도 않고 왜 울기만 합니까? 왜 자꾸만 슬퍼해요? 당신에게 아기가 없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겠소? 이런 남편이 이 정도의 사랑 고백하면요,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영광교회 아버지들 정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영광교회 아버지들만큼은 사랑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아멘 안 하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여러분 7절 8절 우리 아버지들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같이 지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리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렇게 남편의 진실한 위로에도 그 위로에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탁월하게 잘해도 만족되지 않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여자의 완성은 남편이 아니라 여자의 완성은 자녀인 것 같아요. 아기를 품에 안은 모습.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론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신부님들, 스님들 혼자 독고하고 굉장히 성직으로서 뭔가 큰 쾌락을 갖다가 금욕하고 살아가니까 큰 구도자의 삶처럼 존경받고 그렇지만은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원래 정상은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깊은 순간에 남자가 자기의 몸을 열어주고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오픈할 때 거기서 생기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아기거든요. 아기. 이 아기를 아는 엄마의 모습, 이 엄마가 자기의 찌를 아기에게 이렇게 물려서 영양을 공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가장 완성된 여성의 모습은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예요. 우리 최현 입사님 지금 저 모습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이게 완성된 여성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들은 어때요? 그렇게 아기와 철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바깥에서 수고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모습, 그게 완성된 아버지, 남자의 모습이고, 좋은 남자와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해도 무언가 완벽한 만족이 없고 부족해요. 결국 여자로서 꽉 찬 만족과 행복은 비로소 고통 중에 아기를 품에 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장지의 고찰님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너무 하루 풀로 그냥 고통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셋째 하율이가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 느꼈겠어요. 아내한테도 물어보니까 아기를 낳고서 이제 몸을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몸을 풀고서 오후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나른하게 잠이 오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느꼈다, 큰 위로를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럴 것 같아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다가 그 고통 중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탄생을 시켰어요. 여자로서는요, 꽉 찬 만족이죠. 생명을 생산했는데 전도 못하잖아요, 우리. 근데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갖다가 탄생을 시켜냈는데, 남편의 위로나 격려 소용없어요. 이런 여성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마음 잘 아시는 거예요. 여자가 언제 그 마음에 만족이 있는지. 그래서 그 괴로움 끝에 드디어 한나가 서원을 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예요? 아기를 주시면 태어날 아기를 나실인으로 구별해가지고 젖대자마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 입에서 이 말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분인나의 못된 성품, 좀 더디니까 분인나를 야 격동시켜고 너 좀 얘기하고 약올려. 그래갖고 분인나가 한나를 갖다가 옆구리를 쿡쿡 찔렀던 거죠. 못된 성품으로 하여금 자주 약을 올리게 해가지고 괴로운 중에 한나 입에서 이 말 나오기를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신 거죠. 9절 볼까요?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엘리는 항상 앉아 있어요, 그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서부터 아들을 주신다면 조건절이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단지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리겠다는 나실인의 예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드디어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것을 서원하죠. 여기서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죠. 12절 보세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기도였어요? 입술만 달싹달싹 거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나요, 안 나요? 소리는 안 나는 거죠. 안 들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가는기 잡수셔서 목이 터져라! 쥐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거 눈도 흐리셔가지고 안 보실까봐 소나무 뿌리 넘어뜨려 제껴가지고 막 흔들어야 하나님 보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곤란한 중에, 정말 서글픈 중에 하나님께 조용한 소리로 읊조려도 하나님 충분히 들으시더라는 거죠. 조용히 인격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조곤조곤 말해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합시다. 15절부터 또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선한 제사장 같아요, 악한 제사장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악간에 그것을 선택할 만한 우리의 권한은 없는데 그렇게 썩 바른 제사장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못난 제사장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비니까 이게 그 제사장이 잘나고 제사장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복이 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한나의 기도가 더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 복받을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머리 안수한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제목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 후에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버려요. 그 이후로 근심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기를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아주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근심하던 거 전부 다 바닥에 내려놓고서요 아무 걱정 근심 없어요. 기도 후에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놓고 또 근심하면 되겠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잖아요. 그게 정말 지저분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근심하면서 나갔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근심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한 후에는 그 근심은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놨으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내려놓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기도 후에도 근심을 도로 챙겨 나가와가지고 계속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기도라는 것 자체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위탁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는 솔직해야 되거든요. 벌거벗은 것처럼. 한나의 기도의 자리가 이벤트성이나 분량 채우기나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바라는 시간이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나는 자기가 억울함과 자기 격분이 많은 것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 화가 나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자꾸만 저런 사람들이 나를 갖다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갖고 화가 나고요, 짜증나고요, 억울하고요 말.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버릇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내 안에 떠오르는 그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그거 다 받아주실 만큼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사람한테 데려다 놓고서 얘기하자면요 마음이 좁아가지고 야 1시간 지났다 야 2시간 지났다 그 인자한 김지도 목사님도 3시간 듣다가요 짜증이 나가지고 막 소리 질러버렸다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한 게 있지만 하나님은요 8시간 10시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도요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분이거든요. 19절 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들고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문으로 아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의역을 하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 응답의 열매가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원했는데 응답됐으니까 응답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서원 예배. 감사 예배. 그래서 헌신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서원한 것에 대한 헌신. 일정 기간을 갖다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단위는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재훈이가 이제 제대했거든요. 아 하나님 내가 복학할 때까지 6개월이 남았어요. 내가 6개월 뭐 다는 어렵고 뭐 학비도 벌어야 되고 한 3개월은 내가 내용도들을 써야 되는데 한 3개월 정도는요 제가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원처럼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싶어요. 이 3개월 10월 1일부터 그냥 1월 31일까지 내가 3개월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완전히 서원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간을 정한 헌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정한 헌신이요 일평생에 1~2번 이상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한번 맛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헌신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또 하나는 평생 헌신이에요. 한번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중에서부터 구별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 이렇게 구별하는 나실인의 서원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뭐 한나는 감격합니다. 가슴에 맺힌 한도 풀어졌잖아요. 여자가 아기 못 낳는 여자다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다. 아기를 낳아서 찌를 물리고서 아기를 키우니까 여자로서 아기를 못 낳는 모든 부끄러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이 아들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아들 판검사 만들어가지고 내가 노년에 보험처럼 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기의 존재만으로 기쁜 거예요. 한나는 내 품에 아기가 안겨서 내 찌를 받아먹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자로서 부끄러움을 벗었다, 그 서러운 도발도 다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나가 뭐 깨갱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한 3-4살 정도 젖을 뗄 텐데, 요즘에야 뭐 그 젖을 더 일찍 떼더라고요. 여자의 체형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한 1년도 안 물리더라고요.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 했더니 애기 젖을 갖다 많이 못 먹여가지고 애가 얘를 보면 항상 불쌍하다고 막 그래요. 몇 살까지 애기 젖을 먹였냐고 그랬더니 13살까지밖에 못 먹였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마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뭔가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 같고, 숟가락질 할 때 그죠? 이제 아 배고파 나 이거 먹고 싶어 해갖고 숟가락 푹 찔러 넣어가지고 입으로 뭔가 가져갈 수 있을 때, 그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전체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같은 아들을 구별해서 바쳤더니 그 캄캄하던 칠흑같이 검던 세상이 그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이 눈을 씻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용되어질 사람을 찾으셔요. 없어요. 400년 만에 나타난 게 모세거든요. 모세 후에도 계속해서 찾으시지만 없어요. 그 400년 또 기다리셔가지고 나타난 것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이후에 눈을 씻고 찾지만 없어요. 포로기 때 드디어 찾은 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또 눈을 씻고 찾으신 적 없어요. 500년을 기다리셔서 세례 요한을 하나 만든 거죠.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인물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이후로 10세대가, 한 세대가 한 30년이라 하면 10세대가 400년이니까 그러니까 300년이니까 한 10세대 이상이 큰 복을 누리거든요. 이런 인물이 하나 우리 영광교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죠? 야,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무엘상 2장 12절로 가보시죠.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그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만히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죠. 22절 보세요.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죠? 여인이 아니에요.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이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아들들의 범죄,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교육의 부재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다.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배가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화 2시간은 간단한데 예배 1시간 반은 아주 죽겠어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제일 첫 시간 하나님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지금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힘들고 나 빨리 가갖고 텔레비전 더 봐야 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없다고 여긴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자식들이죠. 되는 게 없는 자식들이죠. 두 번째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대요. 동침했대요. 22절에 보니까 어린애가 아니고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아이들이었어요. 여인들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어떤 스킨십을 나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깊은 어떤 사랑의 스킨십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거 아니, 그냥 한마디로 엔조이한 거죠. 즐긴 거예요. 세 번째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악하다는 소리가 온 백성에게 퍼졌잖아요. 그런데 엘리 귀에까지 들려갖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적을 했어요. 그 잘못된 것을. 근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왜 말을 듣지 않은 패역자가 됐을까? 예, 왜 패역자가 됐을까? 아버지가 잘못 기른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의 본을 잘못 보인 거죠. 두 번째로는 아이들도 자기를 기른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은 거죠. 아버지도 전하려고 하지 않았고 바른 본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아버지를 안 들어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말 안 듣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역으로 역교훈으로 보면요, 육신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어떤 약속이 있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죠? 이 땅에서 오래 살고요 또 행복을 누리는. 근데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면 어떤 복이 임할 것 같아요? 예? 하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장수가 아니라 영생을 줘요. 100년 120세까지 살면은 막 되게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원형이 되어주시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비춰드리는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으실까? 우리 아빠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아빠도 이렇게 인자한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인자할까? 이런 것을 꿈꿔야 되거든요. 그게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생이 오고요. 그 또 영생하는 동안에 지옥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복락을 누려요. 영생 복락이라. 그래서 하나님 일 잘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진리에 순종할 줄 알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선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막 남편에게 속된 말로 막 욕먹고 자녀들도 막 등 돌리고, 그런데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가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선교사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자기 신앙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요, 그게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면, 야, 너 저 존재 가치 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게 복을 주시는, 그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땅에서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도 땅에서 잘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장가도 못 가요. 4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울다가 죽었어요. 눈물이 그냥 짓무르게 울면서 울다가 어르신, 71세 되시는 어르신이 예루살렘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 집집마다 그냥 시체 썩은 물이 막 흘러내려오고 악취가 진동을 하고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 성이, 시온 성이 어찌 이렇게 황망하게 되었는고 하면서 울고 다니다 그때 이후로 어디 가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의 마지막이 그래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안에 내가 데려갈 거야. 이 백성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너의 소중한 거 뺏어가가지고 소중한 것을 상실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가 너 알고서 저해. 그래갖고 에스겔의 아내를 갖다가 그냥 내려는 그냥 뺏어가 버리세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한순간 데려가신다 생각해봐요. 바울 같은 경우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했지만 맨날 가는 곳마다 얻어 터집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 마지막에 문하세라는 괴물이 나타나더니
판자 사이에다 놓고서 묶어놓고서 톱으로 켜가지고 죽여버려요. 이 썩을 놈이.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 같죠. 히브리서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실패한 사람들의 백과사전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쟁반에 목을 갖다 담아가지고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씹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대요.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우리 자녀 교육 잘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칭찬받을 만한 거 별로 없거든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보증이 돼요. 뭐냐? 우리 자녀 경건하고 진실하게 잘 키우면 그거는 상이 돼요. 사업 잘 키웠다. 참 부유하다. 많은 사람 뭐 잘 먹게 잘 살게 잘 도와줬다. 천만의 말씀이 그걸 나무나 다 해요. 교회 바깥에서 다 하는 걸요. 믿음의 가문은 계보를 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아름다운 계보를 이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이름이 없어요.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동안 인간의 마땅한 바를 엄격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반드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엘리가 그거 바르게 하지 못한 거예요. 안 때리면은 자신도 망가지고 가문도 망가지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늦어도 초등학생 사춘기 전까지 초달을 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자식을 초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되바라지게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도요, 나쁜 습관이 들었는데도요, 그거 이쁘다고 그냥 뭐냐봤자 하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경건하지 않게 자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요 빌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빌 데가 없다고요. 목회자였던 엘리의 아들들이 천하의 불량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를 잘 길러서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거치들,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모범들, 나아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랍도록 쓰임받는 큰 복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염려.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 자녀는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 그러니 우리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너 나 위에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올라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공식적인 채널을 주신 거예요. 자녀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데도 왜 그러냐고요. 최소한 그러지 못하면 가정예배라도 해야 하고, 가정예배 여건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그런 큰 가치를 향해서 아름답게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고쳐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먼 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우리 홍종식 안수 집사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생활과 또한 영적으로 교류할 아름다운 교제들을 주님께서 크게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오후 남은 이후의 주일의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고 또 편안한 안식의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